여러분, 아이 하나를 제대로 키우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애를 키우는 엄마가 좋다는 거 유행 따라서 이거 먹였다 저거 먹여봤다 아기를 실험해보고 이렇습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정해져 있는 어떤 원리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건강에 좋다니까 모유를 먹이고 조금 지나면 이유식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저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이고 말이죠. 애가 먹기 싫어해도 온갖 영양소를 골고루 다 담아가지고 차근차근 꾸준히 하나씩 그래야 애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을 키운다는 게 뭐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결코 쉽지 않지요. 영혼을 키워간다는 것, 영혼 양육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음식을 골고루 먹여야 돼요. 편식은 안 돼요. 어떤 한 가지 영적 음식만 계속 어떤 사람이 먹으면 자라긴 자라는데 나중에 이상하게 자라요. 신앙이 반쪽짜리가 돼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좀 이렇게 이상해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를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을 한 거예요. 왜 그 전에 잠깐 들렸잖아요. 근데 금방 또 떠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을 보니까 에베소에 가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났대요. 성경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제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해요. 무려 30여 회나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모든 그 제자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제자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했던가 봐요. 그래서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대답이 돌아오기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면 12사람쯤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지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무하대요. 성령이 계시다는 것, 성령의 존재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이건 뭔가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건 좀 이상한 징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바울이 굳이 이런 질문,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걸 질문을 한 이유도 가만히 짐작을 해보면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제자로 생각했는데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뭔가 빠져 있어요. 결정적인 뭔가가 이 사람들에게서 부족해요. 예를 들면 믿기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열정이 없어요. 활력이 안 느껴져요. 영적인 에너지도 전혀 제로 상태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들 활력, 영적인 에너지, 그리고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사람이 맹숭맹숭해요. 마음이 차가워요. 마음이 건조하고 드라이해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그걸로 전부예요. 끝이에요. 사람 자체는 괜찮아 보여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같은데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저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교양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 우리가 모두 참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신앙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참 신앙, 진짜 신앙, 우리가 모두 다 꼭 얻고 누려야만 하는 이 신앙은 특징이 뭔가 하면 늘 거기에는 따뜻함의 요소가 있습니다. 성격 기제라고 상관없어요. 정도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진짜 신앙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따뜻함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종종 성령을 불로 묘사하지 않습니까? 불은 여러분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한 따뜻함의 요소가 진정한 신앙에는 늘 녹아있기 마련이다. 바울이 이게 걸린 거예요. 뭔가 빠져있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돌아오기를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 누구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요. 아볼로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볼로도 에베소에서 목회 활동을 처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볼로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고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결격 사유가 뭐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게 아볼로의 복음 이해의 문제였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설교를 듣고 뭐가 빠져있는가를 당장에 눈치채고 자기들 집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특별 과외 교습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신도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아볼로가 얻게 됐잖아요. 근데 아쉬운 것은 아볼로가 자기는 이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바로 고린도로 떠나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서 아주 대단한 유익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에베소에서 바울이 만난 12제자는 아마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믿게 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반쪽짜리 이해밖에는 못 가지고 있죠. 요한의 세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아볼로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들을 다시 한번 죄다 불러 모아서 여러분, 이제 내가 비로소 온전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의 내용엔 이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있습니다, 부활도 있습니다, 승천도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있습니다 하면서 성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금 믿는다고는 하지만, 제자라고는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 보이는 신앙, 보충학습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는 믿어요, 교회당은 나와요, 근데 성령은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성령의 내주 몰라요, 성령 충만 몰라요, 성령의 능력 몰라요, 관심 그런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이죠. 그러니까 보면 불안해요. 좀 위태위태한 이런 신앙이에요. 아니, 목사님 상관없습니다. 나는 뭐 성령 알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예배당 나가서 정해진 시간 예배 드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는 더 원하지도 않습니다. 말로는 본인이 상관없다고 말할지 몰라도 만일에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실제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알고 모르는 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없는 게 말이죠. 여러분, 성령에 대한 진리는 사소한 교리가 아니에요. 사소한 교리도 있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관한 진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매우 중요한,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설교도 불가능해요. 매 주마다 모든 설교자들이 주일 이 강단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예를 쓰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먼저 설교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지를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건지기 위해서 성경과 부단히 씨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고를 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위해서 원고를 준비하는 것까지는 그게 설교의 준비의 반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덜 중요한 반에 불과해요. 그게 설교 준비의 끝이 아니에요. 전달이 중요합니다. 여기 서서 실제로 설교를 하는 이 시간 30분, 40분, 그 시간이 결정적이에요. 그건 원고에 담을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이 시간에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성령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 말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건드릴지, 누구 마음을 열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 것과 책을 읽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책을 읽을 때는 읽다가 놓친 부분이 있죠. 그럼 다시 앞장으로 뒤적뒤적해서 앞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간 30분 동안에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내용을 반추할 수도 없어요. 그냥 듣는 거예요.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설교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무언중에 여러분들과 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커뮤니케이션 안에 성령께서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 설교의 목표가 뭘까요? 훨씬 좋은 책을 앉아서 편안한 자세로 읽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설교 목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이 거룩한 종교적인 인포메이션을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연구하고 제가 발견한 이런 영적인 진리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그 거룩한 성경 교과서에 담겨있는 인포메이션으로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끝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궁극적인 설교하는 목표는 뭔가? 왜 저 사람은 매주마다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목표는 이겁니다.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시간 30분 동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로 하여금 인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드리는 게 그게 목표예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청중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청중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손을 이끌고 그분을 데리고 가는 게 제 목표예요. 말하자면 설교 끝나고 나면 소용없어요. 설교를 듣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모든 건 이 즉석에서 이루어져요. 교과서를 읽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즉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해 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이게 궁극적인 설교자의 목표입니다. 그저 종교적인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대한 무슨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머리에서 끝나는 수준,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맛보게 해드리는 게, 그게 바로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이게 인간의 말재주 가지고 되겠습니까? 인간의 무슨 열심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조금 건드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말재주로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가장 밑바닥 저변에 있는 인격의 핵심인 영혼을 타치하는 것은, 그건 인간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언제나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 이것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실제로 영혼의 간섭을 할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모든 설교자들은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설교를 전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회중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여 놓치지 마시고 저분 영혼 위에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이걸 간절히 사모하지요. 여러분, 바울이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약하고 떨었습니다 하면서는 말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의지했는가 하면, 내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을 의지했는가 하면은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모든 복음 전도와 설교 모든 시간을 다만 오직 한 가지만을 의지했대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이 말로만 된 게 아닙니다.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한 게 아닙니다.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된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이 있습니다.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어찌하여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말로만 전달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성령께서 크게 사용하셨고, 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들이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면, 복음 전도자들은 누군가 하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 전도자들, 설교자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말재주가 아니고요, 타고난 웅변이 아니고요,
어디서 배운 무슨 노하우가 아니고요, 경험이 아니고요, 오직 한 가지, 사람의 영혼을 터치하고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을 힘입어. 영국의 그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그 강단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빙빙 이렇게 돌아서 아주 제일 높은 데 이렇게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앉아 있다가 그 강대상까지 올라가는데 계속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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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외에는 이 자리에 서면은 의지할 게 없어요. 원고는 될 수 있는 대로 잊어버려야 돼요. 성령께서 이 원고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 두 세계를 함께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지침이죠. 우리 삶의 기준이죠.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가이던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그야말로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말씀이 힘이 되려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보혜사 아닙니까? 헬퍼 아닙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신 분 아닙니까?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세요. 이분이 성경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매일 성령이 필요해요. 매 시간 성령이 필요해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아침엔 성령으로 감동이 있다가 저녁엔 또 완전히 성령하고 등을 지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말이죠. 매일 매 시간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필요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은 받았대요. 근데 구원에 확신이 없대요. 구원은 받았다는 거하고 받은 구원을 확신한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그걸 모른다면, 그걸 확신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지장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런 모습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요. 엉뚱한 말씀들을 하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역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하시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여러분, 가지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뭐 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우리가 방치해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 본다고 해서 그게 익혀집니까? 자꾸 봐야죠. 실습도 해봐야죠. 훈련을 해야죠. 알아야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죠. 성령에 대한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제3위에 관한 진리가 성경에 쫙 깔려 있습니다. 이 성령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죠. 아는 데서 그치면 되겠습니까? 이걸 반드시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어폐가 있지만 성령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아니, 성령에게 사용을 당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자,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처음 물어본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서 또 엉뚱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요. 바울이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만약 믿은 후에 성령을 받는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두 단계가 아주 확연하게 갈라진 셈이죠. 아하, 믿는 것 따로 성령 받는 것 따로. 예수 처음에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고 이건 1단계인가 보다. 그리고 믿고 난 한참 후에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다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컨드 블레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질문은 아주 정확하게 너희가 믿을 때에 동시에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는 것과 믿는 게 둘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끝이 아니다. 성령 충만을 성경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배를 성경이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남아있잖아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날마다 이 험하고 거친 광야 같은 인생길 조금만 방심하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패배하고 마는 이 죄와의 싸움, 성령과 날마다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신앙의 성숙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간증을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울산대학교의 이정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법과대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의 원래 전공이 뭔가 하면 법사상 전문가예요. 법사상 전문가. 대강 짐작에 가져왔던 사람인가? 근데 우리나라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게 줄여서 종자연. 여기서 뭘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한국교회를 말살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기획을 한 단체가 바로 여기래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대광고가 미션 스쿨 아닙니까? 대광고에서 강이석 군이라는 그 학생이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학교에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퇴학을 당했어요. 근데 퇴학 무효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강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걸 기획하고 설계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래요. 이정훈 교수. 여러분 예전에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그 바로 옆에 좀 높이 큰 간판에 Jesus loves you, 그 간판 기억나세요? 그게 고려은단에서 만들어 놓은 간판이에요. 근데 이게 특정 종교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위헌이다 해가지고 철거를 시킨 사람이 자기래요. 한국교회를 어떻게 하면 말살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데 주로 절간에서 연구를 많이 했답니다, 자기가.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절간에 가면 마음이 편한데 이상하게 절에 가면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그냥 불안하고, 나오면 또 괜찮고, 또 이제 들어가면 또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밖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독교 TV를 쭉 봐왔답니다. 보고 은혜 받으려고 본 게 아니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뭘 믿고 무슨 소리를 하는가를 알아야 효과적으로 파괴를 할 것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기독교 TV를 쭉 시청을 해왔대요. 그날도 기독교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 죄인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유도를 하더래요. 종종 교회에서 하잖아요. 죄를 자백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리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제 평소처럼 죄 웃기고 있네, 너나 잘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마음속으로. 근데 너나 잘하세요라고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 갑자기 혀가 확 굳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거꾸러진 거예요. 바닥에 엎드러진 거예요. 이 사람 표현대로 하면 번개를 맞은 것 같았답니다. 자기를 뭔가 강력한 힘이 내려누르고 사로잡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고 옴짝달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전능자를 만났습니다.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 빛 자체이신 그분을 정면으로 맞대면 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이런 일을 하는 게 대단한 의로움이었답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었대요. 전능자를 만나고 동시에 자기의 전적인 부패한 모습을 보게 됐대요. 하나님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비로소 보인 거예요. 자기의 진면목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전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패 덩어리인데, 티끌만큼도 의로운 게 없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를 해요. 지옥을 보내도 진짜 할 말이 없겠더라. 항변을 못하겠더라. 이 일이 한꺼번에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인상적인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창조주라는 걸 알겠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겠대요. 근데 이 말이 재밌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알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냥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를 이만큼 두꺼운 책을 갖다 놓고 연구해서 믿어야 할 사람이다, 이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연구의 결론을 얻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못 믿었지요. 가당치 않은 헛소리라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이 중에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닫혀있는 마음을 여시고 내 차가운 마음을 눈 녹듯 녹여주시니까 그냥 알아버려요. 이게 은혜지. 이 선물이죠. 믿음이란. 아무리 연구를 하고 신학교를 박사까지 했던 사람들도 엉뚱한 소리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메섹을 가다가 중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처럼 이 이정훈 교수는 바로 그날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인생이 180도 달라졌답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종자연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무슨 일들을 꾸미고 있는가, 사상전쟁, 이데올로기 전쟁이 어떻게 영적 전쟁인가, 이걸 아주 잘 설명을 해주세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자. 성령 제3위이신 이분에 대해서 배울 것이 아직도 무궁무진 많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이 무궁무진 많이 있습니다. 아는 데서만 그치지 말고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